우리의 구원이시여 소망 되신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손을 내밀어서 좌우에 있는 분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감사합니다. 잠깐 교회 소식과 M센터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도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은 우리 교회 오는 날 이렇게 백투 처치 그래서 11월 1일 111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유치부부터 다 교회에 오는 날로 한번 광고하고 또 형제들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할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목금 3일은 우리 M센터에 또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같이 평창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여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모이는 포럼인데요. 큰 규모는 아니고 한 70여 명 모이는데 또 잘 방역을 지키고 또 코로나 사건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온누리 신문에도 나왔는데요. 11월 1일 우리 CGN 후원 약정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 미디어로 또 유튜브나 우리 CGN TV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데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 텐데요.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들과 동행한 사람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라, 라하마,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셋, 비그웨, 느흠, 바나였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 박창홍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로 우리 M센터는 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저희가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회복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미국의 경우에는 어제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확진이 되었죠. 사망자는 하루에 1,100명 이상이 나왔다고 하죠. 정말로 많은 수의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죽고 하는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프랑스의 경우에도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죠.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기사에 보니까 제2차 팬데믹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기사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이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러한 시기일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또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이 오랜 몇 달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특별히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이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고 있죠. 나라에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또 좋은 병원과 의사들을 세워서 이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막는 이 방역 시스템이 없다면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이 코로나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에서 이 국가의 방역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나라들에서 정말로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또 코로나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또 함께 이 국가적인 방역 시스템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방역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손소독제를 하고 또 손을 열심히 씻고 하는 것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없겠죠. 우리 오늘 느헤미야 7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 영적인 방역을 지킬 것인가 함께 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시작.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들을 달고 나서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죠.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정말로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그 열망이 컸던지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제 모든 성벽을 완성한 후에 마지막 문짝을 다는 작업까지 완료가 된 것이죠. 아마 이제 그 당시에 같이 이 건축 작업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벽도 지었고 문짝도 붙였으니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자, 이제 우리 봉헌식도 하고 축제도 하고 우리 좀 쉬자.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그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죠.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성벽 문짝을 단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적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길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입문을 지키는 것인데요.
그 출입문을 지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세웠죠. 어떤 사람들을 세웠나요?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벽 완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웠던 것이죠. 성을 세우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누가 어떻게 이 성을 지키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세웠다고 한들 이 성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다면 이 성이 견고하게 지켜질 리가 없겠죠. 제가 수년 전에 북경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중국 북경에 방문해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북경에 왔으면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따라간 것이 이 중국의 그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이 만리장성 그 듣기만 했던 만리장성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 얼마나 웅장하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성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리장성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철옹성과 같은 만리장성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만리장성이 중국의 그 북방 민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만리장성이 몇 번 뚫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리장성에 보면 중간중간에 문이 있는데 이 문지기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돈을 주고 포섭을 하고 그래서 이 문지기와 약속을 하고 이 조용히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문지기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시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무너진 성벽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듣고 고민해 왔을 텐데 아무리 튼튼하게 우리의 성벽을 세웠더라도 이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통로를 막지 않는다면 아무리 철벽과 같은 성벽일지라도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작은 통로들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처음 세웠던 사람들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죠. 이들이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셋으로 구분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성문을 지키는 일을 맡겼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특별히 성전 맡은 자들이었던 레위 사람들을 지목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이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리더 2명을 세우는데 어떠한 조건으로 그 리더들을 세우는지를 보면 성벽 재건의 목적이 단순히 이 무너진 것을 복원하고 외형적으로만 튼튼하게 만드는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고 다른 목적이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과 함께 그 내적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나는 내 동생 하나니와 성의 사령관 하나냐를 세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하나냐는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리더를 세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떠한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의 운명이 좌우되기도 하죠. 잘못된 리더가 세워졌을 때 공동체나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이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2명의 리더를 세우는데 바로 느헤미야의 동생이라고
동생이라고 나와 있는 하나니와 또 성의 사령관 하나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생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니가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의 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상황을 직접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를 달려와서 느헤미야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또 성벽 재건 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옷도 벗지 않고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였던 사람이 하나니였습니다. 또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니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함께 헌신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동생이었죠.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고 열정으로 헌신하며 섬겼던 사람이 이 동생 하나니였습니다. 하나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냐는 성벽 중간중간에 있는 망대에 배치된 파수꾼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나냐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람됨이 충직하고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최고의 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냐가 충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됨이 충직하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 사람됨이 충직하다고 할 때 정말 당신은 너무 믿음직스러워.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당신은 잘 해낼 거야. 그렇게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바로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충직한의 뜻을 그 인테그리티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그런 성경도 있더라고요. 진실하고 온전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그 영어 속담 영어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인테그리티한 사람이다. 바로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었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리고 아무도 없어도 늘 한결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냐 같은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냐면 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이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경외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냐라는 사람을 이 느헤미야가 세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리더가 되면 나는 정말 충직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냐는 평상시에 모든 사람에게 충직하게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냐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또 내가 무엇을 맡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준 그 일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는가. 내가 정말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게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그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2명의 리더를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에 또 그리고 우리가 쌓아나가는 그 성벽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나의 경험과 지식 혹은 세상의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결정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또 이 길목에 사람을 배치한 이후에 또 더 철저하게 이 적의 침입을 막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질러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워 각기 지정된 초소와 자기 집 앞을 지키게 하라. 느헤미야가 요청을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아라. 그러니까 문을 늦게 열고 문을 짧게 연 다음에 문을 또 닫아라.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아라.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단단히 닫고 그 다음에 빗장을 질러 놓아라. 정말로 철통 같은 방어를 요청을 한 것이죠. 충분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경비로 세우고 지정된 초소를 지키도록 해라. 이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 초소들을 또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 자기 집 앞을 또 지켜라. 얼마나 철통 같은 보안인지 정말 생쥐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감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 죄악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죠. 조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작은 죄 때문에 온 인류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망가지고 또 한 사람의 영혼이 망가지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열매 하나를 따먹었던 이 하와의 죄가 온 세상을 망가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그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참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큰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하라.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라. 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람이 우리의 대적자인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죄들이 얼만큼 사소한 것인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아무리 사소한 죄들이라도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공허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단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 서서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란다. 갑작스러운 전환점도 없이 획기적인 사건도 없이 뚜렷한 길잡이도 없이 완만한 경사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죄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하는 것이란다. 정말로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쓰고 있는 전략이죠. 얼마나 무서운 전략입니까? 이 죄라는 것은 사람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소한 죄일지라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 양심에 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이 작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덤덤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엔 그 작은 죄로 인해서 큰 성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영혼이 망가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의 처해 있는 처지가 다르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지, 무엇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작은 습관이 그 죄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그 입구를 철저하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조치처럼 철저하게 이 죄의 통로를 막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성은 크고 넓은데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없고 제대로 지은 집들도 아직 얼마 없었습니다. 크고 넓은 성이 완성되었는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금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지. 크고 아름다운 예쁘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교인들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로 북적북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였던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이 뉴스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교회를 나가지 못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실망하고 또 교회 있는 목사들 때문에 내가 실망했는데 잘됐다. 이참에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가지 말고 그냥 가나안 성도로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는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달되고 있음에 또 감사하면서도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제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게 되면서 이 텅 빈 교회 모습을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비어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문을 지키는 그런 조치를 느헤미야가 취했지만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부흥과 안전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할 군인도 세우고 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아주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들을 모아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마침 나는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됐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인구를 조사할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인구조사와 대비가 되는데요.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족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스룹바벨과 함께 최초로 기원했던 사람들, 즉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두 번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곳에 살지 않고 다른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야 할지를 이 느헤미야가 확인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다시 세워야 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참 놀랍게도 처음 귀환했던 사람들의 족보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을 경험하였던 각기 흩어진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부터 이 그룹별로 명단을 확인하고 그 수가 얼마가 되는지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적혀있는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합해 보니까 대략 5만 명의 사람들을 파악을 했고 이제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모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명단을 쭉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류가 포함되어 있죠.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이 392명이었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후에 성전의 그 허드렛 일을 감당하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참 비천한 신분이었죠. 오히려 이제 바벨론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기원을 한 사람들이 이 느디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 놀랍게도 이주민 부류가 함께 포함이 된 것이죠. 우리 7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3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결국 이 흩어진 사람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게 됐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자기 고향이라는 것은 포로 시대 이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함께 모여서 살게 된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큰 무리를 사는 이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큰 무리를 이루며 성벽을 만들고 사는 이 무리를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 돕고 일으켜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일 수 없음으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고려인 형제 블라디미르 형제가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아마 카톡방에 올려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400만 원이 필요한데 250만 원이 거쳤고 나머지 수술비가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생활해야 되는데 계속 아파서 또 생활도 잘 하지 못하고 이 생활비도 많이 염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기도 제목 올려놓은 것을 보았죠. 이 기도 제목을 올림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감사하게도 한 분이 연락을 주셔서 남은 수술비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아까 우리 이경수 목사님 통해서 들으니까 앞으로 2번의 수술을 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담낭 제거 수술도 하고 또 심장 수술도 또 해야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이런 것이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함께 위로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재정이 부족할 때 함께 도와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할 때 또 영적으로 함께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우리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죄의 통로를 막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죄의 통로를 철저히 막으십시오. 그리고 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든든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의 손을 함께 잡아서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 작은 죄의 통로를 우리가 차단하게 하시고 잘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형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블라디미르 형제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정을 철저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죄의 공로를 전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그 죄의 길목을 차단하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공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주가 되시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되시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느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또 성문을 굳게 닫아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예배당 예배로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M센터와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